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한 주간이 또 응답의 한 주간이요, 또 이 한 주간이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깨어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과 상관없이, 그 시간과 상관없이 주님, 저희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축복의 삶 되도록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4장과 25장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후반기에 있었던 설교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이 3년의 공생애를 이 마감할 시점에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24장부터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말세에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또 이렇게 오늘 보면서 말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계셔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 뭐 화려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리키며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요. BC 19년에 착공하여서 AD 63년에 완공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이 시점에는 한참 착공을, 한참 건물을 짓고 있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약 한 50년 정도를 이렇게 건물을 지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지었냐 그러면 헤롯은 에서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후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손이 아닌 가이사르 황제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발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 반발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것이 성전을 짓는 거다 생각해서 그 성전을 오랫도록 지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건물을 좀 화려하게 지으려고 막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과 모든 사상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축복된 곳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껍데기만 딱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시점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지금 이게요, 아름다운 석재로 아주 웅장하고 견고하게 이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외형이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무가치한 겁니다. 그 성전의 실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모여서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실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이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단 말은요, 그 당시 제가 가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금을 다 떼가려고 돌 하나를 다 무너뜨려서 금을 떼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황제가 될 그 티투스 그 장군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자랑하려고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일러달라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근데 그게 성경을 좀 봤던 저들에게는 주님이 임하심하고 세상 끝과 같다라고 보인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저 미래에 일어날 뭐와 똑같습니까?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날이 그날일까 싶어서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70년에 일어날 그 멸망과 또 말세에 대한 것을 이렇게 헷갈리는 것처럼 설명해 놨습니다. 그 말은 작게는 지금 너희들이 이미 멸망을 한번 볼 거지만 진정한 멸망은 내가 다시 올 그때다라는 걸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그때가 되면 뭡니까? 지금 이 얘기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여버리고 거렸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요. 복음의 진정한 원리를 딱 가지고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과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 이긴 자야. 내가 바로 그 모든 걸 이룰 성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신천지의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랬고요. 죽었지만 누굽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말들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뭐요? 속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거기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 필리핀인가 어디가 지금 다 이렇게 피난 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다시 말하면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직접 내가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다른 곳에 전쟁이 있었다는 소문들이 막 뉴스를 통해서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작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적대적 어떤 전쟁,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로 일어나는 여러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고요.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소말리아나 이게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기근이 있습니까? 지진이 지금 일본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전 세계에 막 강타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지금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말세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의 시간표를 살아갑니다. 우리 때의 말세가 진짜 이 세상 끝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 그 한참 뒤에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도들은요. 우리 때에 끝이 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고 주님의 그
신랑이 오시는 그것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을 사실은 13절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8절까지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지금 당장 내한테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계속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이 모든 틀들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열매 맺는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런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참된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 일어났던 고난 주간의 그 사건들을 우리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이요 깨어있는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